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위대한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 안에 거하는 축복된 주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9월 주셨는데, 이 9월은 실은 1년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풍요로운 달인 것 같아요. 주로 보면은 이 추석, 한가위지요. 명절이 9월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가위 어떤 때입니까? 실은 모든 이 곡식, 과일 다 무르익어서 열매 맺어서 이 풍성한 이 계절이지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참 풍요한 이러한 때입니다. 근데 보면은 이 가을 이렇게 9월 되면은 이 날씨의 특징이 있어요. 햇볕이 아주 따가울 정도로, 그쵸? 이 보면은 아주 이렇게 강하게 내리쬐입니다. 물론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지만 실은 이 햇볕 또 적당한 이러한 비 이 되어야지 이 곡식이 이제는 잘 물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실은 아무리 한 해 농사를 잘 했다 할지라도 이때에 뭐 태풍이 불거나 뭐 이러한 재해가 임하면은 1년 농사 뭐 다 엎어지는 것 아닙니까? 실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셔야지만 이 풍요로운 이 넉넉한 이 한가위 이 계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지만 우리가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월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달입니다. 저 해바라기가 보통 9월, 10월에 이렇게 꽃을 피고 이 씨를 맺게 되어지지요. 이 해바라기가 해를 향하여서 늘 이렇게 그 꽃잎을 펼치고 있듯이 우리도 늘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향하고 주님만을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보니까 다음 주일 이후에 월화수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바로 주일과 붙어 있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명절 새러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붙잡고 이제는 우리 여러분들 그 가족 친지들 만날 때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 충만히 가지고 가정 가문 현장 살리는 가정 선교사로 나아가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러한 빛의 증인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실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뭐 성경의 말씀 다 귀한데 다 좋은데 이 말씀 참 저는 이 전도자의 이 삶, 전도 캠프 생각하면서 나의 삶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15절 말씀이지요. 너희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고 했어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서 주신 이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이제는 가정을 가문을
또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살리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은혜를 사모하는 빛의 망대를 세울 때 이 보좌의 권세를 누리는 빛의 증인이 되어지는데 이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실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주로 삼으면 돼요.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 주인으로 모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된다라면 우리가 마음속에 모시는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시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우리 마음속에 모시는 것이 바로 어떤 것이냐 이거를 좀 알아야 되겠죠. 그리스도를 주로 모실 때 과연 무슨 변화가 일어나느냐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간단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그냥 모시면 돼요. 그런데 모시는 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보니까 집에 모시는 분이 누군지 우리가 알고 모셔야 될 거 아닙니까? 보니까 누가 문 두드리는데 아무나 모신다 되겠습니까? 집에 왔는데 아무나 집 안으로 모신다 되겠습니까? 그럼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강도가 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대로 문 열어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이 강도가 왔다. 그러면 문을 꼭 닫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보니까 우리에게 아주 복된 이 축복을 주러 오는 분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얼른 문을 열고 나가서 영접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 그리스도 누구십니까? 물론 우리 여러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 계십니까?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 계시다 고백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계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는 누구고 성령님은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시지요. 그럼 같은 분입니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신데 바로 이분이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이게 바로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예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쉽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다.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성자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상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보혜사로 우리 가운데 믿는 자 속에 함께하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구원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며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절대로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지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에요.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은 한 분인데 그럼 이름을 다르게 부르는 겁니까?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 있습니다. 하시는 일이 있어요. 물론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세 위격이 있지만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일하실 때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에 성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으며,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자 속에 함께 하실 때에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이 분명한 말씀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안 돼도 괜찮습니다. 그냥 믿으면 됩니다. 저도 사실상 이보다 더 잘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다 이해를 한다? 사람의 머리는 좀 부족하다라고 느껴집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느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믿으면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 고백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빌립보서 2장 가운데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다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6절 가운데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혜사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보혜사, 먼저 쓴 이 단어는,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는데, 보혜사에 대해서 이 말씀 가운데서는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이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시다. 또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같은 분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 그 말은 무엇이냐?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주로 모셔라, 그 말이구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도대체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사 우리의 모든 죄 문제, 사탄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근본 문제 해결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거예요. 바로 전지, 무엇입니까? 모르시는 것이 없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전능,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전지전능이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단어예요. 사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이죠. 참 재밌는 말씀이에요. 12절 가운데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신다. 우리 여러분들 눈이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눈이 뒤통수에 붙어 있습니까? 아니면 눈이 엉덩이에 붙어 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눈이 얼굴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눈은 의인을 향할 때 얼굴은 다른 쪽을 봅니까? 주의 얼굴이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실 때 눈은 다른 곳을 향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 의인과 악인을 동시에 지켜보신다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말합니다. 아니 세상이 이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냐, 신이 어디 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성삼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복음 모르는 것이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누가복음 12장 7절 가운데 보니까 우리의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받으셨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하나하나 다 세심받으신 그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지금도 동시에 지켜보시는데 그분을 우리 마음에 주로 삼으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속에 주로 모신 그리스도, 이분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우리 여러분들 정말 깨달아 알고 믿고 있습니까? 이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실 때
어떻게 모십니까? 중요한 겁니다. 절대로 손님으로 모시면 안 돼요. 우리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실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명히 마태복음 28장 20절 가운데 부활의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신데 우리는 때때로 이 주님을 어떻게 손님으로 모시잖아요.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모든 문제 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신 그리스도를, 저 마귀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신 그리스도를, 저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첫 사역, 첫 표적이 어디에서 나타났느냐?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나타난 겁니다. 오늘 들으니까 이따가 점심때에 보니까 이 혼인한 결혼한 이 새신랑 신부가 와서 인사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참 보면은 이 혼인잔치만큼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시간이 없지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집, 이 보니까 신랑 신부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겠습니까? 모든 거 꼼꼼하게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다 혼인하면서 경험해 보셨잖아요. 얼마나 챙겨야 될 게 많습니까? 신경 써야 될 게 많습니까? 그러니까 리스트 쫙 만들어가지고 준비하잖아요. 보면은 하나라도 보면은 이 잘못되지 않도록 신경 써서 또 점검하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혼인잔치집에서 모든 것을 최고의 노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집에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당시 저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이 보통 우리나라야 실은 산 좋고 물 좋고 어떻게 보면 금수강산 아닙니까? 너무 좋은데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은가 봐요. 저 예전에 보니까 이 성지순례 갔던 이 같은 동기들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서는 물 한 잔 사 먹으려고 해도 전부 다 돈 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왜냐? 거기는 물이 귀한 거예요. 아니 거기도 물 다 있지 않습니까? 제수업하면 물 나오지 않습니까? 물이 있는데 그게 석회가 많이 섞여 있다 그래요. 마시기가 좀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어떻게 하느냐? 이 포도주를 담가서 이것을 물처럼 그냥 음료처럼 늘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생각하면은 혼인잔치집에 가가지고 밥을 먹어도 포도주를 마셔야 되고 음료니까요. 떡을 먹어도 포도주를 마셔야 되고요. 반찬을 먹어도 포도주를 마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전을 먹어도 포도주를 마셔야 되고 항상 모든 것에 포도주는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포도주가 모자란 거예요. 떨어진 겁니다. 아니 반찬 하나가 모자르면 그 반찬을 안 내면 되는데 이 포도주는 안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모든 것을 먹을 때 포도주가 없으면 목이 막히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목 막히면 어떻게 합니까? 체하면은 이거 완전히 다 엉망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네요. 보니까 이 잔치집에 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지요. 이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나와 있지는 않은데 아마 이 가나 혼인 잔치집과 이 마리아 아마 관련이 있지 않나 싶어요. 가까운 친척이나 아마 이렇게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나서서 예수님께 얘기를 하지요. 그때 요한복음 2장 4절에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집에 왔어요. 아무래도 마리아와 관련이 있는 집이니까 당연히 이 가족, 이 마리아에서 태어나셨으니까 예수님 가족이니까 같이 이제 청함을 받아서 왔겠지요. 뭘로? 손님으로. 손님으로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마리아가 눈치가 빠르지요. 그 집에 있는 하인들에게 명합니다. 예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예수님께서 손님으로 청함을 받아 오셨는데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제 그 혼인잔치집의 주인이 되신 겁니다. 하인들에게 명하면 이 하인들이 순종할 수밖에 없는 주인이 되신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물을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주인 될 때에 일어나는 역사예요. 우리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주인 되어 있으면 절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내가 주인 되어 있으면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한 것 같아도 문제가 뻥뻥 터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실 때에 전지전능하신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인 되실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문제 해결되어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는 것이지요.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거룩하게 하고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셨어요. 거룩이 무엇입니까? 막 보니까 나의 부족한 부분 숨기고 나의 잘못한 부분 숨기고 나는 보니까 아주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하면 거룩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바로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것이 바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빛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는 거룩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을 때에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셨을 때에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삼을 때,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거룩하다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빛의 망대입니다. 아니, 왜 주님을 모시는데 이게 빛의 망대입니까? 이유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십니다. 창세기 1장 3절이지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가장 먼저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신데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곧 생명의 빛이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이지요.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창조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신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인으로 영접할 때에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빛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이지요. 빛이 오셨는데 아무도 영접하지 않아요. 아무도 예수님 모시지 않아요, 주인으로. 그래서 12절에 그러나 영접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무도 빛 대신 주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지 않지만 그러나 영접하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분이 되어진 거예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어요. 우리 안에 빛이 임할 때에 우리도 이제는 빛의 망대가 서는 것입니다. 빛이 우리에게서 이제는 바라게 되어지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들 보면은 이 우주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보잖아요. 달 밝게 빛나지요. 근데 달은 원래 빛을 내는 게 아니에요. 태양이 빛을 내는 것이지요. 그럼 달은 왜 밝습니까? 태양의 빛이 달을 통해서 반사되니까 우리가 밝게 보이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빛이 아닌데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우리에게서도 이제는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밝아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빛의 망대.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원래 우리는 빛이 아닌데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여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까? 에베소서 5장 8절이지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게 우리의 원래 모습이라니까요. 그리스도를 알기 전 저 어둠 가운데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자들,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조건입니다. 주 안에서 빛이라.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절대 우리에게 빛이 비춰지지 않아요. 빛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이 비추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어둠은 물러가는 겁니다. 우리 안에 빛의 망대를 세울 때에 흑암 세력은 결박되고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가운데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택하여서 부르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누가복음 10장 19절이지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노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보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말씀. 이 바울 그 팀이지요. 에베소에서 두란노 성에서 2해 동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빛이 비추어지는 거예요. 질병 치유되어지고요. 모든 사람이 복음 듣게 되어지고요. 악귀도 떠나게 되어지고요. 저 점수라던 자들, 저 마술하던 자들이 보니까 그 책을 태워버리고 주님께 돌아와서 말씀이 흥황하여 힘을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했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빛의 망대를 세울 때 여러분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여러분 후대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여러분의 업을 방해하고 장애물을 가져다 놓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장애물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자꾸 힘들게 공고하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사탄은 결박되고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져야지 우리가 응답의 자리 속에 서게 되어질 것 아닙니까? 세 번째입니다. 이 빛이 비춰질 때 빛의 망대를 세울 때 거룩하게 하고 라고 했지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빛이 비추어지면은 어둠이 알아요. 우리가 보면은 빛이 비추어지는 곳마다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빛을 봅니다. 흑암에 있는 자들이 빛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고서 묻습니다. 야, 너희 속에 이 소망이 있는데 그게 도대체 무엇이냐? 어떻게 너희에게는 이러한 소망이 있느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바로왕이 물었지요. 네가 그렇게 꿈 해석을 잘한다면서. 요셉이 예, 제가 좀 전공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돼요. 엉뚱한 얘기하면 안 됩니다. 다음 주에 월화수 추석이 있죠. 이번 주 이제 지나고 다음 주에 추석이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 가족 친지들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운 얼굴들 만났을 때 다른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전할 빛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다른 얘기하면 안 돼요. 위대한 이름,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 말을 말해야 되는 겁니다.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빛의 증인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빛의 증인입니까? 우리 안에 성삼위 하나님,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니까요.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 능력 권능을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보좌의 권능 누리는 빛의 증인으로 사람들이 봐요. 야, 이 사람은 보니까 뭘 해도 되어지는구나. 왜 저렇게 축복을 받지? 왜 저렇게 감사하지? 아니 힘들 텐데 어려울 텐데 어떻게 저렇게 늘 웃으면서 행복하게 감사하며 살지? 참 놀랍다. 이 보좌의 권능 누리는 증인으로서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만물이 복종하는 위대한 이름이에요. 오늘 22절 말씀 가운데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는다.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가운데 말씀하고 있지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신분 권세가 있습니다. 이 만물이 복종하는 이 위대한 이름, 그 예수는 그리스도, 그 놀라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그 일을 감당할 직분을 주셨다. 이것이 우리가 그동안 계속 이사야를 통하여서 또 베드로전서 오면서 확인했던 말씀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지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직분을 주셨잖아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20절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이 전지전능하신 만물이 복종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 놀라운 이름, 그 그리스도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주님께서 주신 이 직분 안에서 보좌의 권능을 누리는 증인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빛을 보고 우리 앞에 모여들게 되어질 것 아닙니까? 우리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주로 모시면은 여러분들은 모를 수 있지만 사람들은 압니다. 주변은 알아요. 빛이 보이는 거예요. 빛이 비치는 겁니다. 그때에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빛의 증인으로서 소망의 대답을 항상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무엇을 말해야 되느냐? 우리가 말해야 될 건 다른 것 없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초대교회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오직 말할 것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이지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이제는 이 후대들에게 무엇을 전달하느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성경의 초대교회의 사도들, 초대교회의 제자들, 증인들은 전부 다 다른 말 안 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을,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무슨 말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저 죄의 문제 해결하신 제사장이시요. 예수님 주님께서 바로 이 원수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신 왕이시요.
예수님 주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신 선지자시요, 예수님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구원의 유일한 답 그리스도십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것만을 말해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 혹시나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싫어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니까 자꾸 여러분들을 배척합니까? 그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말해야 돼요. 저도 명절 때 제게 사촌 동생이 둘밖에 없거든요. 이 사촌 동생에게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야, 예수 믿어야 된다. 옆에 있는 사촌 형이 얘기해요. 요한아, 우리는 그러지 말자. 무슨 말입니까 그게? 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보니까 저희 이 아버지 쪽으로 오죠. 이제 보면은 가정마다 다 교회 다녀요. 이 사촌 동생네 여기만 교회 잘 안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사촌 형이 이럽니다. 요한아, 우리는 그러지 말자. 뭔 말입니까 그게? 우리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니까 가족이 여러분들을 배척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자들이 여러분들을 싫어합니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가 할 말 전할 말 있다라면 그 말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전지전능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빛 대신 그리스도십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은혜를 사모하면서 빛의 망대를 우리 가운데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보좌의 권능 누리는 빛의 증인으로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는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같이 찬양합니다.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나의 마음의 그리스도 주인으로 모시고 빛의 망대를 세우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빛을 보는 모든 자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1절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오늘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주의 복음으로 얻은 세상 밝혀가는 자, 너의 모든 죄짐 담당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녀요, 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녀, 주가 그리스도임을 깨달은 자여, 내게 은혜로 채우시는 우리 주님이 너를 제자 삼으시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외아들, 너는 성령과 권능 받고 땅끝까지 주의 증인들이니 얻은 권세 너를 해치 못할 것이요, 주의 천군 천사 너를 앞서 행할 것이니 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말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너희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마음속에 성삼위 하나님 대신 그리스도를 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주인으로 영접하게, 주인으로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안에 빛의 망대를 세워서 이제 이 보좌의 권능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능력 누리는 빛의 증인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나같이 주여 한 몸으로 각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성삼위 하나님 되신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게 하여 주셔서 빛의 망대를 우리 마음 가운데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보좌의 권능으로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의 권능을 힘입어 이 보좌의 권능 누리는 빛의 증인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고 전하는 증인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삼위일체 되신 전지전능하신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빛의 망대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그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보좌의 권능을 누리는 빛의 증인이 되어서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하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고 전하는 빛의 증인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여기 모인 모든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